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하루를 멈추고 주님과 함께 희망의 하루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그의 원하심과 우리의 간구로 치유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안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그의 삶의 자리를 절망에서 희망의 자리로 변화시켜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길 원하지만 어떻게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여기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원하심과 우리의 간구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나병이 깨끗해지기를 원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간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오늘 8장 1절의 말씀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은 유독 이들의 간구를 확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기도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나오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다가와 고침받는 두 사람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격리되어져야 했고, 로마 백부장은 성전의 뜰을 밟을 수조차 없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자신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율법의 장벽도 뛰어넘고 자기 권위, 아집,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세상이 외면한 나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이 상처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 나의 의로움과 주어진 은사, 종교적인 열심에 비례하여 응답된다고 착각합니다. 뭐 기도 부탁할 때 그러잖아요.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요. 기도의 은사 있는 권사님한테 부탁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기도는 내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히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 다가오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생각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자격 없다고 느껴져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자격이 아닙니다. 기도는 은사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 홀로 이 문제를 끌어안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가만히 서 계시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긍휼하심,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나오지 않으면요, 그냥 눈을 감고 주여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면요, 그냥 저는 오전에 항상 교회에 나오면 어디 있냐면은 안나실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만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면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정말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겨서 그날 하루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가가시면 됩니다. 사랑과 긍휼에 의지해서. 그러잖아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가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들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긍휼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앞에 나가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모두 기도할 때 뭘 원합니까? 간절하게 고쳐주길 원합니다. 고쳐주길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나병 환자는요, 그 고쳐주길 원합니다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고쳐주길 원한다는 그 판단을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앞에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걱정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과 응답 시간을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거나 혹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려놓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죠? 기도할 때 할 수 있다 하시는, 그죠? 엄청 기도해요. 그렇다 두 번째 이제 찬양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때는 뭐래요? 감사를 못 해요. 네.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절대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어떤 기도의 능력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 하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오라 하신 것이지요. 짐을 맡아둘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짐을 들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대요? 멍에를 주신대요. 내가 짐 맡아줄 거니 너는 뭘 메라고요?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소가 주인의 뜻대로 밭을 갈기 위해 매는 도구입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고집을 꺾고 내 방법과 내 해결 방법을 다 꺾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짐을 맡겼는데 문제 해결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싶어 해요.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고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능력 안 주시죠. 왜? 그 운전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면 무거운 짐을 맡기고 예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예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온유함과 겸손함.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그 온유함과 겸손함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저는 하지 못해요. 겸손함, 그죠? 온유함 하나님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 그죠? 그걸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미국의 목사인 찰스 스윈덜 목사는요, 수술실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메스는 3번 써주시고요, 절개는 5cm만 해주세요. 그리고 수술 시간은 30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하고 수술 들어갑니까? 환자가 수술실 들어갈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마취예요. 마취, 딱 마취. 그저 유능한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취되어 잠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유함, 그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겸손함과 온유함의 멍에. 수술을 의사가 잘 마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일지도 몰라요. 이게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집사람이 작년에 수술했었는데요, 2시간만 걸린대요. 근데 2시간 걸리는 게 3시간 걸리고 4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요? 내가 수술에 들어가서 어째 수술이 늦게 끝나요 하면 어떻게 돼요? 수술을 망칩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가 수술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의사가 환자를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유능한 의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에게 우리 삶을 맡겼다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디 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천천히 그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5년 전에 기도도 기도노트 써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 그러니 우리가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언제 끝내실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하는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멍에인 겸손과 또한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요, 말씀을 믿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에 대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시며 그의 믿음대로 그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하길래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일까요?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 하인에게 손을 대거나 기적의 행위, 어떤 표적을 보이시지 않아도 오직 말씀만 하시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의 고백을 보면 상관의 명령 한마디면 부하가 움직이듯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의 질병도 모든 자연도 모든 만물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증거와 귀에 들리는 소리, 그리고 손에 잡히는 체험을 경험한 뒤에 믿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고쳐져야 되고, 기도하면 회복되어져야 되고, 무슨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요,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지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의 기도, 진정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도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의 가사도요,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찬송해 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당장 보이는 증거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요, 그에 져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르쳐, 그러니까 약속만 믿고 나가는 것, 눈과 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않는데 약속만 믿으며 나아가는 그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험이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병삼 목사님께서 믿음을 모험이라고 정의한 것은, 믿음이란 우리가 기존에 의지해온 가치관이나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벗어나 일하시는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나온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살도 다 썩어버린 그 마른 뼈에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무슨 말씀입니까?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를 돌게 할 테니 살아나라. 그걸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은요, 정말 처참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살리실 것이라고, 생기를 돌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 뭐라고요? 선포하라고 하셔요. 저 같으면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 좀 눈이 안 보이세요? 좀 보십시오.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처참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처참할지라도 에스겔이 누굴 믿었습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생기가 돌아라.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뒤에 뼈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란 이것입니다. 표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뼈가 가득한
절망적인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청년들의 그러한 삶이 현재의 모습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정말 일터를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하인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말씀해 주시면,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좋지만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서 고치시는 표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해 주시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대로 가라. 그랬더니 가는 길 도중에, 그죠? 이 로마 백부장은요, 하인이 회복된 일 보지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나았냐 확인하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자기 집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회복되는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다음 대학에 나가자 집에서 중풍병이 회복된 그 하인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보다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할게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의식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표적이,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내지고 방언을 하게 되며 뱀을 들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게 되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에 얹은즉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제가 항상 기도드리죠. 권사님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미련한 짓이고 또 어색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표적이 시작된다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때론 모험일 수 있어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고, 그죠? 병든 자가 손을 얹고 고침 받는다는 것이, 절망적인 이 상황이, 정말 마른 뼈가 가득한 내 삶의 상황이 갑자기 생기가 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모험을 하라 하십니다. 누굴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분,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그분. 그 믿음의 모험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이 믿음의 모험의 시작이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이 있다면 말씀 믿고 나아가십시오. 구하는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는 것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것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다가 문 그림 했잖아요. 문 뒤에 뭐예요? 벽이에요. 우리는 벽을 계속 두드려 문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이 누가 응답받습니까?
믿음으로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반드시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세워질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고집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참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위대한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뜻에 신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평안과 주님께 일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 가득 차시는 전주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이번 한 주간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거하는 자가 누리는 응답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 뜻을 관철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이라는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험 위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